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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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다름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다름질쳐 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곧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셔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셔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주셨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뵌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지난밤 성대하게 빛의 예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우리가 좀 미리 경축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날이 밝았고 이렇게 교우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부활 낮에 드리는 오전 낮에 드리는 복음은 빈 무덤과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한 요한복음으로 선포됩니다. 어저께 들으셨던 마테오 복음에서는 동이틀 무렵에 두 마리아,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아마 베다니아에 있었던 마르타의 동기였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전하지만 오늘 들으시는 요한복음은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제가 독일 뮌헨에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머물 때가 있었는데요. 뮌헨에 있다가 다 저 북쪽 민스터라는 곳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뮌헨의 교회에서 한 몇 개월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전승이 조금씩 달라서인지 그 교회에서는요. 부활밤, 어제처럼 우리 부활밤, 자정이나 뭐 이런 늦은 밤이 아니라 새벽 4시, 새벽 3시 반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새벽 3시 반 정도에 부활 전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몇 시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새벽녘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동이 틀 무렵 방금처럼 아직 어두울 때 이런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 누구 있습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주님의 받던 제자. 이렇게 나오죠. 이 세 명이 매우 분주합니다.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게 갔으나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 실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다급하고 불안하고 뭔가가 예수님의 실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정말 너무나 걱정스러워가지고 다름질 쳐서 그냥 걸어간 이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가 또 어떻게 해요? 다름질 쳐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다음 주에 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유다인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너무나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유다인들의 눈에 띄는 것이 아마 두려워서 재빨리 다녀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하간 그러면 1등으로 도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 오늘 3명 나왔는데 1등으로 도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간 게 맞죠. 그러면 2등은 누굴까요? 예. 복음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가 먼저 도착을 하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꼴찌였어요. 꼴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가 먼저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 베드로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죠. 아마도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으뜸, 수제자여서 아마 그렇게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나서야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가 들어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서는 그렇죠.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가 먼저 무덤에 빨리 달려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를 보통은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다라는 것만 나오죠. 어쨌든 뭐 사도 요한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젊었대요. 요한이 한 20대 후반 정도였을 거고 베드로는 좀 더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더 달리기가 빨랐을까요? 예, 우스갯소리로 요한이 더 빨랐다. 젊었으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 시몬 베드로와 그 사도 요한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사도 요한의 얼굴은 되게 젊은이로 나오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수염이 좀 덥수룩하고 나이 든 사람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베드로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요한은 나중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았을 때 뭐 전통적으로는 베드로가 더 어쨌든 교회의 더 큰 기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리고 요한은 사랑에 관한 어떤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다라고 이제 뭐 해석들도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런 교회 관계, 교회 내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들으신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작년에도 제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복음에서 빈 무덤 안으로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빈 무덤 안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한 켠에 이게 잘 개켜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예전엔 아마 그 석판 위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 동굴 안에 석판에 놓고 그렇게 바깥에 큰 도로군에서 막아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와서 뭐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부패하게끔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은 수의라고 했지만은 뭐 이렇게 큰 천으로 이렇게 둘둘둘둘 감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머리는 수건으로 싸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인들의 장례 풍습이 그랬던 겁니다.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2000년 전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감쌌던 수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잘 개켜져 있고, 수의는 어떻게 해요? 몸을 감쌌던 수의는 흩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어떤 모습일까? 이런 석판 관이 제대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돌 위에 이렇게 머리는 그렇게 감쌌고 몸은 이렇게 시신을 누였는데 들여다봤으니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잘 개켜져 있고 수의는 막 흩어져 있었다. 상상해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누워 계셨어요. 시선으로 누워 계셨겠지만 누군가 예수님의 머리에 있었던 수건을 벗겨서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잘 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의가 마구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어때요? 수의를 꽁꽁 묶어놨으니까 막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막 약간 찢어버린 듯한 모습이겠죠? 찢어드린, 그래서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모습일 거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얘기를 돌려볼까요? 미국 TV 드라마들이 옛날에는 유명한 드라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미국에서 방영되어서 그 뒤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왔던 그 드라마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 기억하시죠? 600만 불의 사나이. 지금 600만 불 갖고 그렇게 못 만들어요. 지금은 더 6천만 불 정도 돼야 될 겁니다. 불이 뭔지 알죠? 600만 불 그러면. 달러. 요새는 달러란 말 쓰지 불이란 말은 잘 안 써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600만 불의 사나이 뒤를 이어서 비슷한 여자가 나와요. 특수공작원 소머즈, 그리고 원더우먼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인기였었어요. TV 옛날에는 뭐 채널이 3개밖에 안 됐고 그때도 뭐 흑백 TV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였습니다. 근데요, 그 뒤로 또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방영됐던 것이 또 우리나라에 방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아마 건이는 모를 거야. 당연히 모를 거야. 건이는 요새 아마 그걸 알 겁니다. 인크레더블
헐크로 알고 있을 겁니다.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게 알죠. 우리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다 그거 봤어요.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 다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돼요? 헐크 기억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 박사예요. 유명 박사인데 자기가 잘못해서 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흥분하고 막 죽을 위험에 처하거나 막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막 몸이 파란 초록색으로 막 변하고 막 몸이 커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이 찢어져요. 주주죽 찢어지고 바지도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이었을 때죠. 저도 그때 막 그리고 그때 저와 친구들이 막 그랬었던 겁니다. 야, 윗도리는 다 찢어지는데 왜 바지는 다 안 찢어져? 뭐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다 옷은 다 찢어져요. 근데 바지는 안 찢어져. 고기만 딱 여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쩌면 헐크처럼 이 수위를 탁 찢어버리고 일어나신 것은 아닐까 한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원래 한자 말이죠. 한자 말.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지만 원래 신약 성서의 예수님의 부활의 표현법은요. 다시 살아나다라기보다는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다보다는 다시 일으켜 세워지셨다. 죽음에서 다시 일깨워지셨다. 깨어나셨다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셨다기보다는 어떤 신적인 힘,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로 부활을 뭐라 그러냐면 resurrection이라고 해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 이 resurrection이란 말도 다시 위로 일으켜 세워지다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몸과 영혼을 모두를 하느님 아버지께 맡기셨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을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래 표현이고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죠. 그리고 예수께서 라자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 당신이 독단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 당신께서 저의 기도를 늘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뒤에 라자로를 무덤에서 나오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하에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신 것이었죠. 빈무덤에 놓여있던 우리 머리를 싸맨 수건과 흩어져 있는 수의를 우리 떠올리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지다. 다시 죽음에서 다시 깨어지다. 하면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느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자, 다시 한번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개켜져 있고 수의는 흩어져 있는 그 모습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벗기신 거예요. 벗기시고 잘 개켜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진흙으로 빚은 다음에 인간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시신이 죽어 있을 때 그 코에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아들을 일어나게 하신 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이 멈춰져 있었죠. 근데 하느님의 숨이 들어와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빠지셨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속에 확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해요? 확 나오죠. 그러면 물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숨을 참았던 물을 그냥 막
하고 그렇게 나오죠.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이제 숨이 멈춰있던 순간 나오면서 숨을 바깥으로 뿜어내시면서 깨어나십니다. 죽음의 굴레에 잠시 휘감겨 계셨지만 이제 온몸에 숨과 기력이 돌면서 마치 헐크가 옷을 찢어버리듯이 수의를 끊어내시고 풀어버리십니다. 죽음에 사로잡혔던 온몸을 하느님의 숨이 들어와서 그 죽음의 사슬을 아주 간단하게 툭툭 부숴 버리십니다. 수의는 그렇게 땅에 흩어져 버립니다. 죽음의 힘도 그렇게 맥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상상해 본 것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는 사실 신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리셨는지는 신비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왜 살리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느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듯이 하느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마지막 날에 그렇게 살려내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지어내셨듯이 죽어있는 죄 많은 우리들을 숨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다음에는 어떤 심판을 받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보속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감쌌던 죽음의 옷, 수의를 찢어내고 하느님 한 분만이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되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부활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수의를 찢어버리시듯이 우리도 지난 죄의 굴레를 벗어날 힘을 주십사 청하며 옛사람의 수의를 끊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읍시다. 죽음의 구렁텅이를 맴돌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 부활을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으니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